이번 여름에 저희들이 받아야 될 응답에 대한 언약이죠. 참 응답 24를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전에 보면 사역을 갈릴리에서 대부분 이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셔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한 40에서 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걸어서는 그냥 보통 걸어서는 한 14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인데 이 지역 특성상 아무래도 더 오래 걸렸겠죠. 많이 덥고 지형도 좋지가 않으니까. 왜 하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셨을까요? 여기서 이 갑자기 또 어쩌다 또 우연히 예수님이 갑자기 가셨을까요? 아니면 어쩌다가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이 현장이 어디냐면 그때 당시에 우상이 가장 많았던 지역입니다. 판이라는 신이, 풍요의 신 판이라는 신이 있었고, 그리고 황제의 신전이 있었던 곳. 그때 당시에는 우상이 제일 가득했던 현장에 가서 예수님이 그 현장에 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부활할 거라고. 베드로의 고백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시간표가 있었겠죠. 갑자기 어쩌다 우연히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그 현장에 가서 우상이 가장 많은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받고 비로소 그때서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갑자기 어쩌다 우연히 이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갑자기 어쩌다 우연히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울산에 사는 게 우연히, 여러분들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갑자기 어쩌다가 우연히 온 걸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죠. 분명히 계획을 가지시고 울산으로 보내셨을 거예요. 또 임마누엘 울산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 많은 교회들 중에 거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셔야 돼요. 직분과 함께. 또 지금 옆에 이렇게 기둥들 세워져 있죠. 이번에 정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교인 수련회는 그냥 뭐 어쩌다가 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교회 건축하는 거는요? 갑자기? 어쩌다? 우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하게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안에서 같이 응답을 받아갈 수 있어요. 저도 복음 모를 때 이랬어요.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인생 자체가 광야예요. 그냥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제 주민등록 초본을 떼보면요 4장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으면. 경기도 성남에 있다가 제가 아까 적어봤어요. 경기도 성남에 있다가 창원으로 내려왔어요. 창원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경기도 부천으로 갑니다. 경기도 부천으로 갔다가 다시 저기 전라남도 순천으로 가요. 전라남도 순천으로 갔다가 다시 저기 경남 사천으로 갑니다. 경남 사천 갔다가 다시 창원으로 와요. 창원으로 왔다가 다시 서울로 갑니다. 서울에서 굴비 장사하다가 쫄딱 망해서 다시 부산으로 내려옵니다. 부산에 있다가 다시 울산으로 왔어요. 부산에서 이제 복음을 받고 울산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광야예요. 그냥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지 제가 초본을 떼보니까
경기도 성남에서만 열 몇 번을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창원으로 내려오고 막 이쪽 저쪽 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를 때는 이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도 알겠고요. 돌아다녀야 되는 이유도 있어요. 지금 막 다른 지역을 다니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사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 자신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언약인 거예요. 그죠? 갑자기 어쩌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울산에 있는 이유, 울산 교회에 있는 이유 다 이거예요. 나 자신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올해 참응답 24를 누리라고 하셨는데 이번 주 1부 말씀 먼저 보면 이번 주 금요 철야가 없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철야 예배가 없어요, 이번 주는. 근본 보좌의 응답들이라고 하셨는데 서론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허둥지둥하는 인생. 쉽게 말하면 슬라이딩 인생입니다.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봐요. 꼭 그 시간에 맞춰서 오거나 꼭 늦어요. 저도 이제 일을 같이 해보면 그런 분들하고는 이 일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딱 맞춰서 오거나 꼭 늦어요. 저는 보통 유 목사님 2시간 전 얘기하시는데 저는 보통 한 30분 전에 미리 가 있거든요. 차 막힐 것도 예상하고. 그리고 복잡하고 고민 많은 사람들,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요즘에 제일 많은 죽음이 물론 이제 자살이기도 한데 고독사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특히 20대, 30대도 고독사가 그렇게 많다고 해요. 물론 연세 많으신 70대 분들도 많으신데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다가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목이 뭐냐면 특수 청소하시는 분들이 올린 영상인데 그 유튜브 영상 제목이 뭐냐면 죽어야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이 사람이 뭘 하며 어떻게 사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복음을 알게 되면 점점점 단순해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 3가지 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 말 많아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리고 기도 제목도 있겠죠. 어떤 분들이 자꾸 기도 제목,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셔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은 그 사람의 수준을 넘지 않거든요. 그럼 기도 제목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이분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뭘 하려고 기도하는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기도하면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확인했을 거예요. 꼭 해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은 꼭 해야 될 일만 해요. 그러니까 바쁘지를 않죠. 분주하지가 않아요. 그걸 쓸데없는 그런 일 안 하십니다.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은 꼭 해야 될 일 해요. 그리고 이것도 많더라고요. 이거 관심 안 가져도 되는데 오지랖이 그냥 이쪽 저쪽 가갖고 다 건드려요 막.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꼭 가야 될 곳을 갑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이상한 데가 있거든요. 랩런트들 꼭 가야 될 곳.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꼭 만날 사람을 만납니다. 기도하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포럼을 해보면 딱 이대로예요. 이상하게
분명히 사기치러 왔는데 그 사람을 못 만나게 하더래요. 하나님이 딱. 그런 게 이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러면서 첫 번째로 온 백성에게 전할 기쁨,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근본적인 응답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그 새가족 수련회 하고 내려오다가 우리 김현우 목사님하고 뭐 인사이트 얘기를 하다가 섬진강 얘기를 나와가지고 그게 또 생각이 나요. 저희 여동생이 시집을 갔는데 그 여동생 시댁이 하동입니다. 시댁이 아주 잘 살아요. 시아버지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시고 그 지역이 유지시더라고요 보니까. 제사도 엄청 많고 여동생 수시로 내려와가지고 제사 음식 한다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이 섬진강 이렇게 쭉 돼 있으면 어디로 연결되어지냐면 저기 광양만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광양 앞바다까지 바다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거든요. 여기서 이 광양 바다까지는 대략 차로는 금방 가는데요. 걸어서는 한 1시간 남짓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로는 뭐 한 15분, 20분이면 그냥 쭉 가는데 이 시어머니가 새벽 6시에 잠옷을 입고 핸드폰을 들고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가 가지고 이 바다에서 9시에 떴어요. 시신으로. 이 시어머니가 지금도 이유를 몰라요. 저도 장례식장 이제 그 사돈이다 보니까 장례식을 참석을 했는데 아직도 이 시어머니가 왜 새벽 6시에 그 광양 앞바다에 1시간 이상을 걸어가서 잠옷바람으로 거기서 떴는지 아직도 몰라요. 장례식장을 딱 가보니까 여동생 시아버지 폼이 일단 60은 넘으셨는데 40대 후반처럼 그렇게 보이셔요. 옷 입은 거 이제 하고 있는 모습들이 딱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 시어머니가 왜 그 시간에 나가가지고 그 바다에서 빠져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집 엄청 우상숭배 심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시어머니의 남동생이 우울증이 심각했나 봐요. 이 언니라는 분이 이 여동생을 늘 데리고 다녔대요. 같이 살면서. 경기도 평택인가요? 거기서 진짜로 한시도 안 빼고 늘 같이 다닌대요. 이 남동생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몰라가지고. 근데 그 평택의 집에서 아파트에서 진짜 잠깐 슈퍼 갔다 왔대요. 진짜 잠깐 슈퍼 갔다 온 사이에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죠.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동생 보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가문에 내려오는 그 영적 문제 못 이긴다 그랬는데 안 믿어요. 이 여동생 남편은 그 제약회사를 다니다가 본인이 직접 차렸어요. 아주 잘 살아요. 30대 후반에 집 80 타고 다니고 집도 또 잘 살고. 근데 저희 할머니 그 소천하셨을 때 왔는데 보니까 뇌졸중이 왔대요. 젊은 나이에. 뇌졸중이 와가지고 노트북 자판을 치는데 손가락이 안 움직인대요. 그래도 그것도 빨리 간 거래요. 그게. 그런데다가 이 말이 자꾸 어눌해져 가지고 입이 안 벌어진대요. 잘. 그래서 왜 어른들 많이 하잖아요. 입 벌리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수시로 해야 발음도 되어지고. 장례식장에서도 얘기했어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싫대요. 근데 이 여동생이 어떤 여동생이냐? 저하고 같이 초등학교 때부터 여름 성경학교 새벽 예배 다니던 여동생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절에 가는 게 더 편하대요. 아주 잘 살아요. 집은. 여동생도 그렇고 지금 화성에서 공인중개사 하면서 뭐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요. 근데 오는 영적 문제가 있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기도는 하고 있죠. 어느 시간표가 오겠죠 분명히.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다. 복음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 영적 문제 이기지를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호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주에 한 청년이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보호자의 축복이 뭡니까? 물어봐요. 신앙생활을 한 15년 했던 친구인데 보호자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겠대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짧게 얘기해 줬어요. 천국에 있는 것과 천국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빨리 알아듣더라고요. 천국에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천사들이 있고 거기에는 사단이 없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 그리고 주의 천사가 파송되어져서 우리의 일을 도와주는 거,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는 거, 그게 보호자의 축복이고 보호자화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이번 주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생각지도 않은 사람에게 임했다고. 우리에게도 임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분이 어떤 분이냐, 지금 저희 교회 집사님으로 계시는 베로나 사장님이에요. 이분이 전도할 거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실제로 하실까 이랬는데 본인 남편을 먼저 이제 전도하시고 교회화를 시켰어요. 자동차 다니시는데 지금은 와서 신앙생활 아주 잘하시고, 또 지지난주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 남편분의 형님인가가 울산에 또 계신데 그분도 복음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2부 예배 때 참된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된 신앙. 한 청년하고 통화를 하는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정교인 수련회를 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현장을 봐야 돼요. 이 메이슨 전쟁이라는 게 그냥이 아니거든요. 다른 종교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거 세우는 거 우리 전도사님 너무 수고하고 옥상에 갖고 페인트 칠 다 한 거예요, 직접. 이 더운 여름날. 근데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 LED판 하나 세우면 돼요, 저런 거. 근데 그럴 돈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정교인 수련회에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이래요. 근데 불신자들은 이런 거 수백 개 갖다 놓고 공연을 하는데,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그것도 청년이 그 말을 하니까. 백양사 가보셨습니까? 성안동에? 아직도 짓고 있죠. 대웅전 새로 짓고 계속 짓고 있죠. 저 부산의 삼강사 가보셨어요? 저는 랩런트들 일부러 데리고 갔거든요. 요것 좀 봐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지어놓는 거, 삼강사. 거기에는 저희들처럼 축구팀이 있어요. 절에서 해요, 그것도. 아직도 짓고 있어요, 계속. 근데 여기 돈 많이 쓴다고 청년이 그래요. 그래도 되냐고. 여러분, 일본의 천리시 가보셨습니까? 천리시. 도시 자체 이름이 이 종교 단체에, 저 몰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가봤거든요. 천리시. 저희들 WRC 할 때 2만 명 모인다고 많이 모인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천리시에서 여름에 저희들 가보니까 한 달 동안 행사를 해요. 4주간. 몇 명 옵니까? 물어보니까 30만 명 온대요. 청소년들만.
저희가 더 놀랬던 거는 중간에 천리시 이렇게 본원 같은 데가 있어요. 제일 큰 데가 있고 주변에 천리 초등, 중등, 고등, 대학도 다 있어요. 다 있고 주변에 숙소가 있어요. 하루 자는데 8,000원인가? 그냥 와서 자고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행사 하나 하는데 돈 많이 쓴다고 뭐라 그래요? 제가 그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세상에 나가서 그 직장 생활하고 돈 버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해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교회 차 운전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얘기해요. 많이 밟지 마라. 그리고 차 공회전 시키지 마라. 왜냐면 그거 다 성도님들의 헌금이니까 시켜요. 전기불 제대로 꺼라. 에어컨 많이 켜지 마라. 저 북구지교당 가서 다 그래요. 왜냐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이니까. 그치만 이거는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통일교 가평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아예 진짜 몇십만 평을 사다 놓고 거기 자기네들 성전이 있어요. 아예 청심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어머니들이 저기를 못 보내가지고 난리예요. 심지어는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더 많대요. 여기를 못 보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자기네들이 자체로 해놓은 병원도 있고요. 우리 말하는 컨벤션 센터 같은 데도 거기에 다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다 데리고 가봤거든요. 그리고 몰몬교. 제가 어디까지 봤냐면 바누아투 가가지고 봤는데 몰몬교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근데 그 주변에서는 그 건물이 제일 좋아요. 몰몬교가. 근데 우리 교회를 가보니까 무슨 창고 같아. 몰몬교에 100조를 모아놨대잖아요. 100조. 뭐 하려고? 젊은 장로들 보냈을 때에 가서 사역할 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거 다 하라고 모아놨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그 청년이 목사님 교회에 흡연실을 만들면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야 그럼 안 될 이유는 뭐 있냐 그랬어요. 저희 여기 옥상에다가 밴드 할 때 흡연실 만들어 놓거든요. 그 재떨이도 사다 줘요. 쓰레기통 하면서 위에 모래 올려놓고 담배 끌 수 있는 그거 해놓거든요. 위에다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교회에 왜 흡연실을 만들어 놓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부산에 있는 지역에 그 분석을 1년 동안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성당들을 다 가봤어요. 성당들을 딱 가보니까 성당에 한쪽 편에 버너가 수십 개가 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저건 뭡니까? 물어보니까 오전에 예배 드리고 점심때 오후에는 저 불판을 가지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막걸리 파티를 한대요. 그리고 곳곳에 잿들이 다 놔두고 그러니까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청년이 담배를 피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야, 니는 피면서 불신자들은 여기 와서 피면 안 되냐 그랬어요. 저희 북구에도 이제 새가족분들 오시면 저도 옥상에다 놓을까 말까 고민하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가서 몰래 태우고 오시거든요. 아니, 그 태우고 오셔갖고 은혜 받고 끊으시든지 뭐 안 끊으시든지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 오셔가지고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모든 걸 다 막아놨어요. 못 들어오도록. 밴드 경연대회를 처음 딱 시작을 할 때에 교회 이름으로 한번 올려봤어요. 우리 유진희 전도사님이 한 팀도 안 들어와요. 단 한 팀도 신청을 안 해요. 근데 우리 사회적 기업 하시는 집사님 회사 이름으로 딱 바꿔놨더니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다 막아놨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그거는 진짜로. 자 그러면서 참응답 5가지 우리 교회 정체성이죠. 캠프.
좀 헷갈리거나 이게 뭐지 이러실 수도 있는데 참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예, 저희 교회 정체성 5가지 안에서 받으시면 돼요. 그 첫 번째 분석. 이전에 강 목사님이 지교회당 북구지교회당 순회 예배 때 메시지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전도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이러세요. 그럼 이걸 반대로 전도가 왜 안 되느냐? 시키는 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 5가지에 나와 있어요. 첫째가 분석입니다. 저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하고 지금 34도 막 이렇게 하는데 걸어 다녀요.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씩. 물론 이제 갔다가 오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젖어버려요. 속옷까지 다 젖어요. 지금 요즘 날씨가 그러니까. 그래도 가요. 왜냐? 봤거든요. 화봉동까지 분석을 딱 하고 나니까 그 화봉동에 계신 성도님이 와요. 그분도 원래 다른 데 가셨다가 오셨는데 우리 김은영 전사님이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임갑수 집사님이라고 화봉동 사시는데 거기 분석 끝나니까 그분이 와요. 연세가 90이십니다. 아직도 정정하세요. 그리고 나서 송정을 딱 끝내고 나니까 송정에 있는 청년 1명하고 랩런트 1명이 교회를 와요. 등록을 했어요. 오늘도 뭐 다락방을 하려다가 제가 수예배 준비한다고 못했는데 송정에 보면 랑꽁뜨레라고 빵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청년. 근데 그 주간에 저희들 송정 그 주택가 많은데 분석을 딱 끝냈거든요. 그 다음에 호계에 보면 여기가 호계였었고 여기 화봉동. 화봉동에 보면 경남은행이 있는데 그 경남은행 2층에 치과가 하나 있어요. 저희가 그 경남은행까지 분석을 딱 끝냈는데 거기에 2층에 있는 치과에 있는 청년이 등록을 했어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석한 대로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이렇게 저희 교회 집사님도 한 분도 이번에 포럼을 하실 텐데 이분 특징이 뭐냐면 시키는 대로만 해요. 다른 머리를 안 써요. 이분이 저한테 처음 와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나 좀 전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불렀어요. 제자 모임 하면서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해요. 시키는 대로. 그러고 나서 이분이 저한테 처음 이제 전화했었을 때 지금도 기억나요. 토요일 날 12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러면서 제 생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갖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어떻게 강단 말씀과 기도 수첩과 내가 이 제자 노트 하고 있는 여기 명단에 있는 적은 것과 어떻게 그렇게 메시지 흐름이 똑같습니까? 이래요. 그런 분들이 응답받는 거죠. 이분도 자기 현장에서 분석을 해요. 분석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점집이 많고 우상이 많은지 몰랐대요. 자기가 살고 있는데도. 영접을 처음 했던 분이 지금은 다락방 7군데를 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그는 제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사도 바울을 말씀을 하시면서 인생의 모든 답을 냈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캠프예요. 답이 찾아집니다 거기서. 그리고 기도 수첩. 사모늘이죠. 요거는 혼자 하시는 것보다 팀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는 제자 모임으로 합니다.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요. 처음에 할 때는 일주일 동안 그냥 복음 제시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무조건 일주일에 1명 영접 안 하면 벌금 10,000원 이렇게 했어요. 지금 올해 했는데 저희 4명 하고 있는데 벌금이 지금 한 30만 원 그렇게 모여졌어요. 그걸로 놀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랬어요. 이 속에서 다 나와져요. 사모늘 속에서. 제자 노트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해보세요.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서 300지교회 저희들은 지교회당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모델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잘한다 그게 아니에요. 지교회당마다 잘하는 것들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온양에 처음에 보러 갔거든요. 왜냐하면 응답 받아가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결혼 예비 학교를 했거든요. 온양에서. 저는 그거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지교회당에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데리고 갔죠. 그게 모델인 거예요. 또 뭐 저희 교회에서 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다음 달에는 아마 이제 저희 최다의 청년이 학교 현장을 가보니까 아이들 정신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마 서울대인가 어딘가 그런 것 같은데 뇌 쪽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는 전문인이 있나 봐요. 왜 정신 문제가 오는지 그런 거를 연구를 하는 분이래요. 그분이 이제 9월 달에 이제 북구로 오셔가지고 왜 정신 문제가 오는지 그거를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을 해 보이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전체가 아니라 어느 부분의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또 전체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지교에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지교회를 놓고는 계속 기도하셔요. 형태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서 우리의 문화 정교연 수련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밴드 경연대로 이렇게 시작을 해보니까 중요한 이렇게 만남들이 많이 만나져요. 그 UBC 방송의 두려한 팀이라든지 뭐 이혜영 밴드라든지 이런 분들 이렇게 잘 만나고 있는데 유진희 선생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보니까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분들 중에 전문인들 중에 복음 받을 사람도 있겠고 꼭 복음을 안 받더라도 울산 안에서 문화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이렇게 포럼도 하게 되고 월요일 날은 이제 체육 대회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문화에 대해서 중직자분들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해마다 했던 정교인 수련회지만 올해는 훨씬 더 이제 비용적인 면도 그렇고 규모적인 면도 아주 크거든요. 자, 서영건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지금 재정적으로도 쉽지 않고 건축도 있는데 그래서 전화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갖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힘든 시기고 어려운 시기지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세요. 그 한마디요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성신고를 갔다 왔어요. 우리 강인목 장로님 이제 체육대회 때문에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본다고 딱 갔는데 전 교장실 처음 들어가 봤네요. 맨날 이제 사고 치고 교무실은 가봤지만 교장실 가가지고 이제 장로님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또 한마디에 감동을 받았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장로님이 교장으로 있었을 때에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그렇게 하게 됐다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도 감동받고 왜냐하면 이 체육대회를 하려고 임채빈 전도사님이 오만 실내 체육관들을 다 찾아다녔거든요. 이 해보려고 뭐 삼동 뭐 체육관 뭐 학교들 다 했는데도 안 돼요. 근데 요번에 이제 성신고에서 그렇게 하게 됐거든요. 그런 중직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중심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런 이번 정교인 수련의 문화들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제 담배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술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렘넌트 한 명이 술이 이만큼 돼가지고 중고등부실을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김진건 목사 일이 나와 이런 거예요.
술 이만큼 채가지고 막 울면서 그냥 김진건 목사 이렇게 나오라고 막. 근데 지금 그 렘넌트가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신앙생활을 이쁘게 하는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그때 이 렘넌트를 정죄했다면 이 렘넌트가 지금 없었을 거예요 아마. 문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후대에게 뭘 전달을 할 것인가. 그래서 복음문화센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문화센터가 아니고요, 복음문화센터예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그런 복음문화센터. 어저께 김현우 목사님하고 내려오다가 인사이트 얘기를 했어요. 인사이트를 얘기를 하면서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근데 김현우 목사님은 그랬대요. 그때 할 때는 너무 힘들었대요. 별 재미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지나고 보니까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인사이트 홈커밍 데이 이래가지고 인사이트 1기부터 해가지고 다 부르는 거예요. 여름에 불러가지고 한 2박 3일 해가지고 예전에 했던 대로 메시지도 주고, 지금은 이제 성인들이 되어져가지고 자기네들 돈 벌고 다 하더라고요. 불러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인사이트 홈커밍 데이 이런 거. 이게 문화거든요, 그게. 그게 시작이 되어가지고 지금 인사이트 대회까지 이렇게 연결된 거거든요. 거기서 참 응답을 이 안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고.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4절. 내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4절.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존재는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으셔서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신대잖아요.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아 보세요. 내년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떻게 번성케 하시는지. 지금 건축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요.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적 건축입니다. 육신에 나타나는 모든 응답은 요게 되어질 때 나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도 영적 세팅이 돼야 된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래야 진짜 응답이 따라오니까. 그래서 요 5가지가 돼야 돼요. 이게 영적 건축이고 영적 세팅이니까요. 자, 결론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의 제1 전략이 뭐냐? 살리는 것이다. 뭐 죽이는 데는 답 없어요. 근데 요 살리는 거 말고 죽이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요, 말이에요. 말. 꼭 말할 때 사람 죽이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 본인도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거. 전도의 제1 전략, 그러니까 전도의 시작이 뭐냐? 살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제1 전략은 내가 하는 일 속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희 교회 집사님이 하시는 일이 상담인데, 예전에는 그랬대요. 이 상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아예 생각을 안 했대요.
근데 지금은 그 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다락방 7군데를 해요. 내가 하는 일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주부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 있어요. 그리고 전도의 제2 전략은 뭐냐? 아까 똑같아요. 영적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영적 준비를 하게 되면 내게 있는 영적 문제가 전도의 문이 됩니다. 나의 영적 문제가 전도의 문이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자기가 고칠 수 없는 질병,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거든요.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있는데. 근데 그 영적 문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더라고요. 전도의 제2 전략. 그리고 전도의 제3 전략이 뭐냐? 팀 구성을 해라. 한 팀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뭘 하느냐? 말씀 운동을 펴기 위해서. 저희도 지교회당에서 지금 제자 모임을 2팀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나눠서 이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2팀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하는 제자 모임 사모를 통해서 교회 분위기 바뀌고요. 지역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계속 보내요. 그냥 누가 막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팀이 있어요. 저희들은. 그분들이 뭐 하냐면 제자 모임 하면서 그것만 적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 가서 본인들이 말씀 운동을 다 하십니다. 그러면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고 분명히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자, 오늘 올해 여름에 참응답 24를 꼭 이 5가지 안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릇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행사를 하거나 뭘 볼 때 어떤 눈으로 어떤 그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하고 그렇지 않고 이런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 행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저도 전교인 수련회 8년을 해오면서 단 한 번도 돈이 부족했다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채우셨지. 그리고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고 건축된 현장에 가서는 진짜 제대로 매일 렘넌트들이 올 수 있도록. 제가 기타를 언제 배웠냐면요,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누구한테 배웠냐면 교회에 있는 선배들한테 배웠어요. 교회 매일 갔거든요. 저도. 그런 문화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을 계속 닫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그 기타를 배웠던 그 교회도 없어졌어요. 문 닫았어요. 거기도. 실제로 우리가 진짜 참응답을 받으셔서 이 5가지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울산에 있는 이유, 또한 임마누엘 울산 교회에 있는 이유, 그리고 또한 전교인 수련회와 건축을 하는 이유, 갑자기 어쩌다 우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고 저희들 이번 여름에 참응답 24가 무엇인지 실제로 확인하는 그런 여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과 함께 답이 내려지는 그런 여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교인 수련회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